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계속 이제 하나님 사도행전 저희가 이제 중간에 한번 뛰었죠. 뛰고서 이제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2차 선교 그 과정을 이제 다 거의 마무리하는 중인데 저희 이제 14장이 끝나고 이제 15장으로 해서 이제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주님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요. 큐티하는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제가 하나님께서 되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새롭게 은혜를 주신 그 본문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었어요. 그 중에서 주로 핵심 포인트가 애통이었어요. 5장 4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의 준비는 어떤 말씀의 준비였냐면 사실은 저희들이 어저께 이제 가족 예배가 있었는데 그 가족 예배를 제가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씀을 그냥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금값 비싸죠? 몰라요. 은값은 어떤가요? 은값? 그것도 몰라요. 금도 몰라요. 은도 몰라요. 다른 값은 얼마인가요? 한 1,200원 좀 못 되죠? 한 1,100원 정도 되나요? 몰라요. 요새 경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달러 값도 많이 요새 좀 오른다고 합니다. 달러 가치가 이제 예를 들어서 1,100원에서 1,200원 올랐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환율 가치가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요새 이제 은값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금의 재련 과정을 아시나요? 금은 불순물을 빼는 거죠. 금의 불순물을 얼마나 빼는지 아세요? 제가 미국에서 금 재련하는 그거 소개를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은데 그 금의 주화를 만드는 과정이 보통 업체가 까다로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금의 재련과 마찬가지로 은의 이 정련 과정도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합니다. 보통 은을 조각조각 깎아가지고 이제 도가니죠. 그 도가니에 넣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녹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조하는 이 은을 녹이는 과정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본다고 합니다. 왜 주의 깊게 살펴보는가? 이 은을 이렇게 녹여서 은을 계속해서 이렇게 끓이다 보면은 위에 우리 저기 찌개 같은 거 끓이면 위에 이렇게 고춧가루 끼고 이렇게 거품 부고 하면서 그걸 또 자꾸 건져내잖아요. 은도 마찬가지래요. 그거를 계속 끓여가지고 거기에서 불이 이물질 같은 게 떠 있으면은 계속해서 그걸 건져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건져내고 그리고 더 뜨겁게 불의 온도를 더 뜨겁게 해서 이물질을 계속해서 제거를 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은을 녹여가지고 끓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이 은의 불순물을 어느 정도로까지 해야 이 은이 정말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은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은을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 세공사가 은을 제거하면서 은이 다 이 불순물이 다 제거됐다고 하면은 자기 얼굴을 은에다가 비춰본대요. 그래서 깨끗한 거울처럼 자기 얼굴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은이래요. 그런데 그 은에 조금이라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은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불을 떼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세공사의 얼굴이
깨끗하게 보일 때까지 제거를 해야 돼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것은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애통의 복이 그런 거와 같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불을 떼서 이물질이 제거가 되고 또 제거가 되고 완전히 제거가 되면 이 은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 우리가 세공사가 얼굴을 딱 비춰가지고 얼굴이 또렷하게 보여줬어요. 그게 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애통이라는 게 무엇인가? 끊임없이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해내는 그런 과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애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제가 한참 묵상했어요.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애통이라는 게 뭔가 제가 원어 사전을 좀 통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신약적인 어떤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 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없고, 뭘 그대로 볼 수 없어요? 세대. 이 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없고, 이 세대에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애통이 바로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애통이 뭔가? 슬퍼하는 거예요. 보통 슬퍼하는 게 뭐예요? 보통 슬퍼하는 게 뭐니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잃었을 때, 그럴 때 애통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슬퍼하는 거잖아요. 그 슬픔이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이 세대의 죄를, 그죠? 이 세대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또 이 세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애통이다. 이게 애통의 반면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언제나 죄를 지은 데 대한 참회의 슬픔이 또 애통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런 애통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또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은 산상수훈에 있어서, 산상수훈의 8복에 있어서 두 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도대체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가?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제가 본문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메시지 성경 5장 3절에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도움의 다스림을 받는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예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자. 벼랑 끝에 서 있는 자가 어떤 자였어요? 복 있는 자예요. 그러면 벼랑 끝에 서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왜 복이 되는가? 우리의 의가 작아지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자신이 작아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커지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커져 있는 사람이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을 소중한 것을, 어떤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39평 아파트 가졌다가 잃었을 때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39평을 남들은 39평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그보다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 그것이 슬픔이겠죠. 또 남들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상대적으로 나는 좋은 차를 못 타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것이 애통하는 것이다. 그것이 슬픈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었을 때, 부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었을 때 그것은 슬픔이고 그 슬픔이 무엇이다? 애통합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남들은 좋은 학교 나왔다고 자랑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도 끊임없이 자기는 그 합동에 그 어디죠? 어디예요? 거기가 양주인가요? 양지? 거기 나왔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싫어요. 그럼 그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에 나오지 못하는 비교의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고 애통함이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 또 끊임없이 얘기하죠. 자기는 전 세계에 안 다닌 곳이 없다고. 그러면 또 같이 함께 있는 분들이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맨날 전 세계 다 다니시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또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슬픔이 또 애통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함은 그런 애통함이냐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제가 얘기했죠. 간혹가다가 굉장히 큰 돈을 벌어가지고 무슨 뭐 하나 사면은 빌딩을 사요. 그 빌딩 돈을 많이 줘서 샀대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또 저는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슬퍼하는 거고 애통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적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과연 애통하는 것인가? 요새 우리 이지수 전사님이 육아로 힘들잖아요. 육아로 힘든 게 애통함일 수 있잖아요. 세상으로 겪는 애통함, 슬퍼함이잖아요. 그러면 그 슬퍼함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구원할 수 있어? 무엇은 말이에요? 곤고한 자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곤고한 자래요. 뭐 때문에 곤고한가? 끊임없이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게끔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 그러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에서 말하는 메시지 성경에서 해석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소중한 것은 잃었다고 느끼는 것. 이게 뭔가?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을 잃었다고 느끼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동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죄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우리 자신이 곤고하게 느끼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인가? 하반절에 보면 그게 바로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세상에서의 애통은 뭔가 성취되지 못했을 때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 애통함의 배경은 뭡니까? 소유함에 있습니다. 세상의 애통은 소유예요. 그 소유가 되지 않으면
슬프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애통함은 그런 애통함이 아니라 어떤 애통함이에요? 우리의 자신으로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신앙인의 애통함이에요. 그 애통함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 가장 소중한 것 품에 안기는 것. 이게 바로 위로고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도대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은 죽음 직전 앞에 있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었을 때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이 없고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커지는 것. 그게 뭐예요? 이게 하늘나라잖아. 근데 세상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뭘 말하는 거예요?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상에서 가르쳤던 그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은 세상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 다스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소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이 하나님의 품은 어떤 자가 안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통해서 소유로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서 깨닫는 것. 우리 자신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모습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지나왔던 과거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애통의 복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BC와 AD로 나눌 수 있어요. 애통의 이전의 모습은 제가 결혼을 기준으로 해서 결혼 기준의 이전의 모습은 소유로만 집착하는 저의 삶이었어요. 어쨌든 돈이 많아야 됐고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성공을 해야 하는 그 비전과 꿈을 쫓았어요. 또 꽃을 쫓았어요. 꽃이 뭐예요? 화려하게 성공하고 멋있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제게 소중한 것이었어요. 이 소중한 것을 토대로 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힘쓰고 끊임없이 애썼어요. 왜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뭐예요? 소유. 그 소유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어요. 가정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어요. 빚도 갚고 유택하게 살고 직장도 좋고 또 사업도 해서 멋지게 성공하고 남들이 나를 봤을 때에 멋있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러한 것들이 좋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무엇을 느꼈어요? 소유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잃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취하려고 하면 취해지지가 않고
자꾸만 멀어지고 계속해서 이뤄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슬픔이 있고 계속해서 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제게 더 큰 슬픔이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벼락 끝에 서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벼락 끝에 서 있었을 때에 저는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세상을 놓게 되었어요. 세상을 놓고 주님만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스리는 그런 지경이 확장되어졌어요. 그게 야베스의 기도처럼 나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저는 알게 되었어요. 저의 연약함도 알게 되었지만 그때 제가 알았던 것은 뭐냐면 세상의 소유를 쫓느라고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던 제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럼요. 고생을 더 많이 했어요. 고생은 더 죽도록 많이 했어요. 남들 하는 것만큼 똑같이 했어요. 혼란이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품에 안겨있기 때문에 환란이 환란스러움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고통이 고통스러움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메시지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본문에는 없습니다. PPT에는 없습니다.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자가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이 있는가? 너희는 그때야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올바랐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제대로 서 있었을 때에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남들이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올바로 다스려졌을 때에야 비로소 바깥 세상을 봤을 때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축복을 받으시면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줘서 바깥 세상에서나 신앙생활에서나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 인도함을 제대로 살아서 우리 상황과 환경이 열리는 복된 열매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찬송가 462장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근데 왜 하냐? 잘할 때까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유에 애통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올바라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올바라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